마태복음 3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죠.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침례라는 단어, 세례라고도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례라고 써 있는 곳이 보이시면 침례라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깜빡하고 세례라고 읽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원어 성경에 나오는 의미와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세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어고요. baptize라는 영어 단어로 거의 다가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침례교단에 속해 있고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는 침례라고 읽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단이 좀 작은 편이죠. 그래서 침례라고 표기되어 있는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단 출판사라는 출판사 하나밖에 없어서 그 성경을 굳이 우리가 사서 보면 좋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또 다 바꾸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또 출판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예쁘게 만드는 성경, 이 표지가 예쁘거나 디자인이 예쁘고 이런 성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세례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세례라고 있는 단어 맨 밑에 보면 또 혹은 침례, 또는 침례 이렇게 해서 써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설교하려고 저는 일주일 내내 몇 주 전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한참 전부터 늘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침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3장까지 왔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내용은 고민하는 중에도 무겁게 고민하는 이유는 고정관념이 너무 깊어 있는 내용을 바꿔드리려고 생각할 때 참 많이 고민됩니다. 정말 많이 고민됩니다. 저부터가 그 개념을 바꿔내는데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불편하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성경적인 개념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읽어보면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번에 설명을 해드려야 옳습니다. 이 3장을 부분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3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의견이 가끔 들리는 얘기가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다. 내용은 좋은데 이 설교가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같이 가되 다음 주까지 이어서 3장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기뻐하는 자라 1, 그래서 다음 주에는 2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들으시는 내용을 머릿속에 가능한 한 잘 담아 놓으셨다가 물론 다음 주에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시작할 때 복습을 좀 도와드리겠지만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셨다가 다음 주에 정립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침례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3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침례라는 단어의 개념을 바르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침례 요한, 아마 침례교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는 그 두 가지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이라 하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에서는 물론 많은 다른 대중들도 등장하지만 주된 등장인물은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것까지 좀 다음 주에는 이해가 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해 보죠.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침례 혹은 세례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었습니까? 제가 기독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 침례, 신도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례의 한 형식. 우리나라 성경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전이라 그래요. 또 온몸을 물에 적시는데 그 몸이 죄에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좀 굉장히 성경적으로 써 있긴 해요. 그냥 사전인데 그 몸이 죄에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너무 반가워서 잠깐 쉬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침례 혹은 세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하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공표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침례 혹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대부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원칙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죠.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에는 밥티조, 영어로 이제 맵티스트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밥티조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원어 밥티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반복해서 담근다. 이게 담금질한다 그러죠.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이렇게 하는 반복해서 담근다,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목욕한다, 완전히 젖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 단어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침례 혹은 세례라고 하는 이 예식은 교회에서 개인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예식으로 여겨지게끔 교육합니다. 또 그렇게 전통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례라는 단어, 이 세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데 88번 등장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50번, 반도 넘는 횟수가 복음서에서 등장하고요.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글에는 통틀어서 15번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책들, 저 뒤쪽에 가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23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침례 또는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가 약간 다르고 서신서나 역사서에서 소개하는 침례 또는 세례의 의미가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은 달라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의미는 이 역사서나 서신서 쪽에 나오는 의미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에서 소개하는
세례, 침례를 설명할 겁니다.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대적인 환경이 다르고 시대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개할 때도 약간씩 다른 의미로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은 머리를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최대한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죠.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어떤 인물에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은 업적, 그거 강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목적이 다릅니다. 성경의 목적은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업적을 드러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류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죄인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소개하고 증명해가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증명해가는 과정 중에 샘플로 예를 들어서 이런 업적도 소개되는 거고 이런 전쟁도 소개가 되고 이런 사람도 소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소개해드릴 때 족보라는 단어로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많은 왜곡된 문제들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아닙니다. 라고 그냥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증명을 했습니다. 족보가 아닌 이유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족보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족보로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도 엄청난 문제들도 소개를 해드렸었지요. 절대로 성경은 사람의 혈통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의 혈통이 위대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그 일들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배워왔었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난 뒤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침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배우고 난 뒤에 마태복음 3장을 읽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바르게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을 잘 연구해 놓고 나서 침례 요한이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침례 요한이 과연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맞는가를 따져보고 나서 그게 맞다면 침례 요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관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일단 비워놓으십시오. 일단 비워놓으시고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를 잘 들으시고 난 후에 침례 요한을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12절까지를 나눈 이유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을 설명하다 보면 침례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 당시에는 쓰여졌는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을 오해하게 했던 가장 주된 구절은 3절이죠. 3절. 이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을 이렇게 빗대어서 비교해서 설명해준, 소개해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침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걸 일단 빼놓고 들어보시라고요. 그걸 빼놓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특별한 인물을 위대하다고, 특별한 인물을 대단하다고 소개하는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침례 요한은 중요하다? 기존에 배웠던 것을 일단 내려놓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척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의 원리를 배운 적이 별로 없고 성경의 원리를 갖고, 제가 마태복음 1장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성경을 볼 수 있는 안경을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오해됐던 내용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무척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시대. 그래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거나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거나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배울 수 있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그 사람 통해서 가르치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면서 자라나는 시대, 이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되던 시대, 360개 이상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길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그 길을, 그 뜻을 미리 곧게 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쉽게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 우리가 미리 전에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해서 가르치시면 돼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거든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부터, 마태복음 3장을 연구하기 전부터 침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다, 단정 짓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침례 요한도 다만 그 사장에 이제 등장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대에 적합한, 그 시대에 이렇게 독특하지 않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맞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침례 요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이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잉태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그것도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오랫동안, 뭐 어느 정도라고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자세한 내용은 또 등장하는데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때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천사가 이 두 부부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 그가 이 뒤에 오실 분을 이제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 뭐 그런 식의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는 늘 하나님이 와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미리 얘기하실 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아멘,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 뭐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75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믿으며? 믿음 없습니다. 24년 뒤에 99살 때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웃어요 또.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죠. 말을 당분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똑같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야 니네 아들을 낳을 거야, 알았니? 아이고 우리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요. 위대한 사람, 제사장 집안이라 뭔가 좀 다를 거야.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브리엘 천사는 6개월 뒤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견하게 이제 선포하게 되죠.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봐도 그 시대 그 사람이에요. 그 시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사가랴, 엘리사벳.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던 그 엉뚱한 집안의 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은 천사가 와서 잉태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 와서 잉태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냥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엉뚱한 집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태어난 그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어난 사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제 침례 요한의 그 일을, 침례 요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박물관을 세워요. 이제 어마어마한 박물관을 이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을 짓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나요?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설계도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견적을 비교해보고 설계도를 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정말 이쁜 거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설계가 골라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건설 업체들을 선정하겠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건설 업체들한테 이제 뭐 수주를 줘가지고 견적을 받겠죠. 그래서 한 군데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설계도를 그린 업체하고 뭐 건설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열심히 합작해가지고 인부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겠죠. 하루 이틀 몇 달 뭐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린다고 그러대요, 외국에서는.
박물관을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 다 지었어요. 의리의리하게 뭐 내부 시설도 엄청나고 너무너무 좋은 그 그 물품들도 갖다 진열해 놓고 뭐 했습니다. 오픈식 날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박물관을 짓던 인부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안 보여야만 하고 그 박물관을 지을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회장님이 나오십니다.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오색 테이프를 쫙 연결하는데 한가운데 서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 오색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입장하게 되죠. 이 회장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물론 능력은 있어요. 돈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일은 누가 했어요? 인부들이 다 하고 설계 그린 사람들이 일 다 하고. 만약에 이 회장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회장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일을 다 해놓고 회장은 와서 회장이 박물관 오픈할 때 오색끈을 가위로 잘랐던 것처럼 회장이 인부들이 해놓은 일을 다 공로를 회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실 일도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미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할 일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오색끈을 끊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다면 예수님은 테이프만 끊고 올라가시면 돼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뒤로도 마태복음을 다 살펴보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식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을 우리식대로 이해한 상태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주의 길을 예비한 거 없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을 좀 재미있게 이해를 해보시자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 예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커스를 제가 어렸을 때도 서커스는 가끔 어디 천막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늘 TV로만 봤는데요. 서커스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중요한 신비한 기묘한 묘기를 부리는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올 건데 그 전에 꼭 누가 나오냐면 광대가 나와요. 광대가 입술에는 이렇게 칠하고 이상한 재밌는 모자를 쓰고 복장도 우스꽝스럽게 한 광대가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엄청난 묘기를 진행할 사람이 할 일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해줍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면서 다 실패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줄타기를 높은 데서 하는 사람이 다음에 나올 것 같으면 밑에다가 굵은 줄을 넓게 해놓고 그거 타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막 사람들을 웃겨줍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줄타기의 줄타기의 스타가 더 부각되도록, 더 이렇게 기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광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광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스꽝스럽게 해주고 말도 안 되게 뒤에 나오는 사람이 드러나도록, 뒤에 나올 사람이 기대되도록. 성경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 그 일을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실 거라고 지금 침례 요한은 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잡으십시오. 잘. 침례 요한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천국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다면
그래,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외쳐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를 원했다면 침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면 안 됩니다. 1절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한대요. 광야의 특징, 첫 번째 먹을 거가 없다, 두 번째 유흥가도 없다, 세 번째 집도 없다, 네 번째 사람도 없다. 중요한 거를 자기가 배워서 그거를 전해야 된다면, 외쳐야 된다면 광야로 가면 안 되죠. 웬 생뚱맞은 데로 웬 생뚱맞은 짓이에요. 광야로 가면 안 돼요. 시내 중앙으로 가야지요. 가르치려면, 외치려면. 근데 1절부터 나오는 말이 안 돼요. 엉뚱한 짓이에요. 왜 광야로 가? 왜?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 저 사람 좀 독특하네?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는데 복장이 좀 독특해. 예, 독특한 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침례 요한이 거룩한 모습, 경건하기 때문에 늘 낙타털 옷, 좋은 옷을 안 입고 낙타털 옷을 입고 늘 좋은 음식 먹지 않고 그냥 메뚜기와 석청, 이거 건강 음식이에요. 이거보다 좀 고칼로리에 아주 고단백에. 그냥 좀 독특한 거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사람은 엉뚱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엉뚱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엉뚱하게 낙타털 옷 입었대. 그냥 메뚜기와 석청 먹더래. 왜 외칠 때마다 광야로 나갈까? 엉뚱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침례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름 그냥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여기 3장만 읽어보면 마치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특별한 예식을 개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침례라는 특별한 거룩한 귀중한 예식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당시 시대에 이 침례라는 이 형식은, 이 행위는 그냥 일반적인 행위예요. 일반적인. 제가 아까 원어를 설명드렸잖아요. 목욕하다. 밥티조, 이 단어는 목욕한다, 깨끗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 그냥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묻혀있는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정결의식,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는 꼭 뭐 한다? 목욕한다. 정한수를 떠놓고 밤에 이제 내 자식을 위해서 빌기 전에는 꼭 목욕한다.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이에요. 그냥. 그런데 침례 요한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침례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었을 때 그네들이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죠. 그 당시에는 이 침례라고 하는 이 행위는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정결의식 같은 거예요. 특별한 예식이 아니라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야, 침례 저게 뭐지? 이야, 저 사람은 특별한 걸 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도 했고 저기서도 했고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독특하게 옷 입은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침례를 하네? 아유,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나? 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가서 자기가 잘못한 일들을 그냥 속으로 고백하고 그냥 속으로 되뇌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침례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을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동방의 점쟁이들이
헤롯 왕한테 와서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고 내가 점을 치고 왔는데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헤롯 왕이 당황하지 않아요. 헤롯 왕이 놀라지 않아요. 놀랄만한 얘기죠. 내가 왕인데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더 갖고 왔대요. 놀랍죠. 놀라운데 놀라지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또 왔다.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줘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헤롯 왕이 놀라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 마태복음 시대의 사람들도 놀라지 않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광야에 가서 침례를 베풀고 있다고 한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왜? 다른 사람들, 이때까지 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독특하게 옷도 입고 독특한 음식을 먹고 뭐 그러고 있으니 뭔가 있나 보다. 좀 신령한가 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점쟁이들한테 많이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은 그 침례라는 행위가 자신들의 도덕적인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관계 뭐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그냥 자기가 지었던 그냥 도덕적이고 그런 법률적인 죄들 그런 거 자복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써있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해오던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은 조금 전에도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이 요한은 회개가 무슨 말인지는 알까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회개가 뭔지는 알까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니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해 줍시다. 봐줍시다. 거기까지.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와서 침례를 받고 깨끗해져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가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쁜 사람, 정말로 이 질이 나쁜, 정말로 엉뚱한 것을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욕하지는 않았죠.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제일 죄인 같으면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와서 먼저 우선적으로 침례를 해줘야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한테 다가옵니다. 요한한테 우리도 좀 정결의식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요한이 봤을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죄가 뭔지를 알고 이 침례를 통해서 죄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라는 걸 안다면,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죄인 같은 사람이 오면 먼저 받아줘야지. 다른 줄을 제껴놓고라도 이 사람을 먼저 데려다가 해야죠. 그런데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회개하라며. 잘못한 것을 빌고 용서를 받고 회개하라며.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있다며.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정말 죄인인 그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된대. 독사의 자식들아 가라. 왜 왔냐 그래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거고요. 정말 엉뚱한 생각이고요. 정말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회개가 뭔지 모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외치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절해버리는 거죠. 죄가 뭔지를 모르니,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 그냥 거절하는 거죠. 그나마 침례 요한이 한 말들 중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말들 중에 11절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중에 11절이 그나마 좀
아이고 좀 괜찮은 말 한마디 하나보다 할 정도의 말이 11절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절부터 12절까지 이 요한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은 광대 역할이에요. 광대 역할. 어릿광대 있죠.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사람들이 더 기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더 궁금해할 수 있도록, 전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쳐놓고 죄인이 오니까 가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은 그나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푼다. 이게 착각이에요. 지가 뭐라고 지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한대요. 지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침례를 베풀면, 내가 가르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가 뭐라고, 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그런데 또 다른 소리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엉뚱해, 나는 이렇게 불가능해, 나는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어, 나는 너희하고 똑같잖아. 그런데 내 뒤에 오는 분은 달라. 나는 회개하게 하려고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 니네가 봐서 알잖아. 그런데 내 뒤에 오는 분은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로는 불가능한 거. 그래서 뭘로 표현해요? 침례를 베푸는데, 침례를 주는데 성령과 불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 광대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해서 주님을,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나는 불가능한 거, 나는 안 되는데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분이 뒤에 오신다. 이건 아주 좋은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좋은 말이라기보다. 그나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광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위대하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이래. 샘플을 뽑아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이래.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이래. 그런데 우리 수준은 이렇고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뒤에 오시는 분은 다르다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달라.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사람에게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어, 우리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돼, 그분은. 우리는 물로 하는데 물밖에 못하니까. 근데 그분은 불로 하고 성령으로 하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침례 요한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저 11장까지 가도 몰라요. 11장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고 계실 때 침례 요한은 또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소문도 다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어디 보면 아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 있다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요. 11장 2절과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소문을 통해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도대체? 아직도 몰라.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당신이 그분이 맞아요? 요한은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재밌는 얘기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 광대의 역할을 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광대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감옥에까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신지를 몰라요. 참 재밌죠? 안타깝지만 재밌는 예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심을 지금 소개하기 시작하는,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고정된 관념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구원에 관한 일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눈꼽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 침례 요한, 이 사람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소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내용, 그걸 이제 차츰차츰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샘플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소개하기 위한, 기대하게 만들기 위한 어릿광대의 역할을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다 그랬어요. 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걸 해결해 본다고 침례라는 일도 해봤어요. 아니요, 안 되죠. 그렇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면 된다, 이분이면 우리는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게? 우리도 낙타토롯이 얼마나 하려나? 비쌀 것 같은데. 낙타토롯 입고 광야에 나가서 외쳐야죠. 우리도 그러면. 주의 일을 한다며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며요. 그러려면 우리도 다 벗고 낙타토롯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외쳐야죠. 미친 짓 해야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니요. 지금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는 광대다 이거. 니네는 이래. 근데 뒤에 오시는 그분은 달라. 이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이게. 이런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무거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고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역할입니다. 이 복음을, 마태복음 3장이 이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